안녕하십니까. 김광준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며 빛의 열매는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는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마디로 희생과 용서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희생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즉 복음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명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사람은 스티브 월시라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코비드19 슈퍼 전파자입니다. 무려 51명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이 코비드19 감염자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정말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은 마치 슈퍼 전파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 나라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자신만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이끌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가 쓴 책인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까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치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세상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여섯 동안 세상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를 전염시켜 죄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예수를 전염시킨 사람들이라는 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HP 플러스 CP 플러스 CC는 MI라는 공식입니다. HP는 최고의 잠재력을 의미하며 CP는 근접 접근,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며 CC는 분명한 전달을 의미하며 MI는 최대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HP, 즉 높은 잠재력입니다. 높은 잠재력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진실성과 긍휼과 희생입니다. 먼저 진실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성은 정직성,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즉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믿고 고백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장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영적으로 보이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실성 있는 삶이 높은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은 김야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주에서 명동학교와 교회를 만들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신 분입니다. 윤동주 시인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김야견 목사님은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라는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유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잠재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외식적인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영광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높은 잠재력의 두 번째는 긍휼 즉 자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달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높은 잠재력의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이 희생은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영향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금보다 귀한 시간의 희생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장기간에 걸친 삶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의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들을 위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성과 긍휼과 희생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랑의 다른 측면입니다. 결국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한 높은 잠재력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한 두 번째 공식은 근접 접근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도에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친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함께 차부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면서 죄에 빠진 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을 때 부딪히게 되는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한 다리를 놓는 작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은 어렵습니다. 일상의 활동, 예를 들어 식사, 운동 등을 같이 하십시오. 일상의 삶을 같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사는 곳, 바로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내가 선교지에 파송받은 선교사처럼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와 불신자들이 만나는 마태 파티를 여십시오. 마태복음 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한 세 번째 공식은 복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상의 것을 포함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창조, 인간, 죄,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 교회, 종말을 포함합니다. 이 전체를 구속사로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신자를 만드는 것과 그들을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둘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정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다섯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섯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먼저 진실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희생적인 자세로 최대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된 후에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다음의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